우리가 세상 음악을 접할 때 보면은 그 가수들의 그 목소리가 특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수들 중에 소녀 같은 감성 가진 그런 목소리, 그 다음에 여성스러운 목소리,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목소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의 목소리가 아주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사도 흰 차를 좋아하고, 옷을 입어도 오늘도 마침 거의 흰 색깔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든 꽃도 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도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의 맑은 영혼을 좋아했던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연애 과정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솔로몬을 이제 아가서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그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은 이제 그 많은 부귀영화를 먼저 누렸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솔로몬의 그 땅이 다윗이 죽기 전에 애굽의 하수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 있는 데까지, 지금 이라크입니다. 있는 데까지 땅을 확보를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역대하 8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그 업적을 이어받고, 그 솔로몬이 10왕들을 통치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다스리는 방백들까지도 두었을 정도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우리나라는 팔도강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는데 바벨론 시대의 그 땅을,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바벨론 시대에도 그 정도로 다스렸어요. 그게 바벨론 때는 127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큽니까? 그런 땅을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부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처와 첩이, 다시 말해서 왕비가 700명이요 궁녀가 3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잠언이 3000이요 그 다음에 노래가 1500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엄청난 그 시대에 말하자면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솔로몬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저쪽에 헷, 말하자면은 그 족속들의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상숭배가 이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말하자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솔로몬의 딱 성경까지 나온 그 여자의 이름은 오늘 술람미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랑 살아보니까 가장 귀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은 곧 그 지역의 각 10왕의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그 친척들의 그 여자들을, 솔로몬이 초첩이 1000명이니까 여자들을 다 이렇게 접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여자들이 정말 솔로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말이냐면 각축전을 벌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상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심성을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과의 그 연애하는 것은 제가 이제 한 3가지나 4가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본질적인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그냥 자기의 유익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까지 축복을 추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역사를 안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 본질적인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하자면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뭐 대전에서 뭐 제일 큰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냐니까 한 해는 차 이렇게 딜러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30년 예수를 믿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잠언 21장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1000번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더 귀중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본 그 관점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길래 1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솔로몬에게 선택을 받았는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첫 번째는 영혼이 맑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에게 유익을 많이 주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와 칭찬의 신앙이 실천되어질 때 천대일의 관문을 뚫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영혼이 맑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아까 내가 서두에서도 영혼이 맑아야 된다는 말로 이제 그 유행가 가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수는 늙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원로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그 목소리는 소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런 목소리도 있구나. 정말 소녀 같은 노래를 불러요. 내가 여기서 한번 부르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와갖고 또 나 가가지고 뭐 유행가 불렀다 어쨌다 그럴까봐 내가 노래는 안 부르겠어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은 왜 영혼이 맑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매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볼 때는 술람미라는 여인은 시골에서 과수원을 돌보는 거뭇튀튀한 말하자면 피부에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체구와 말하자면 외모가 되어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너무나 그 영혼이 맑게 보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는 말씀을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에 때묻지 않았다는 것이 때묻지 않았다. 예. 말하자면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때를 묻혀가지고 이제 첫사랑을 말하자면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같은 방에 있었던 국어 선생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요. 깊은 산골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나와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하는 그것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샘이 너무너무 맑아가지고 이 토끼가 와가지고 세수 좀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그게 맑고 그래서 그냥 세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물만 먹고 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맑으니까 세수를 못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다가 써놓고 간증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가까운 교회, 가까운 데 이제 지역에 어떤 목사님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사업을 하면서 술을 먹고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봤다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결혼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하자면은 직업 여성들만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여자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그 양반이 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어떤 시골 처녀를 이제 신부로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목사님. 그래서 내가 우리 노예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목사님 풍채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모는 이제 조금 이제 어벙벙하지만 그 신앙에 대해서도 뭐 확실한 뭐를 잘 모르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그러니까 뭐냐 순수한 여자를 그 목사님이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맑아야 맑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는 순회 전도사가 그 요한 3서 2절에 이제 그 교회 가서 말하자면 말씀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회 전도자 말하자면 목사를 잘 해주는 것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게요. 요한 3서 2절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맑으려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영혼이 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교회 생활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혼이 맑게 되는 비결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것이 뭐냐면은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하니까 그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 당했느냐?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면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시험을. 그 다음에 또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세워놓고는 뛰어내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밑에서 천사가 탁 받으면 이거 으쓱하고 말하자면 자존심을 세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여준 것이 곧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마귀 저한테 절을 하라 이거예요. 절을 하라 하면은 절을 하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가고 이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 이 관계를 가지고 논문을 써갖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이 아니라 설교 하나씩 제출을 하고 그러네요. 졸업할 때 1등 했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 둘 다 예수님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 하와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아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이 이제 말하자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세 가지 정욕을 다 이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정욕이 곧 탐욕이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영혼이 말하자면 깨끗게 되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정욕에 말하자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 정욕을 다 이김으로 인해서 영혼이 맑아져서 예수님이 이제 가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도 낫게 하고 하다못해 또 뭐 여러 가지 귀신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영혼이 깨끗해야 돼. 그러면은 영혼이 깨끗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일단 처음에는 세 가지 정욕을 이기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제가 28살 때 거듭났는데 3일 금식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일 동안 보는데 11개 상을 다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해가지고 입안에서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듯이 이 침샘에서 꿀이 막 3일 동안 나와요. 참 얼마나 말씀이 단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듭나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저 영화배우 된다고 막 서울 시내 지금도 그 극장 다 외우라면 내가 외워요. 저 대한극장에서 그 앞에 극동극장 가서 밑 내려오면 스카라,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저 명보, 막 을지로, 그 다음에 종로, 그 다음에 퇴계로, 청계천, 그 다음에 종로, 그 다음에 저쪽에 광화문 쪽에 있는 국제극장에서 피카데 하다 보니 다 보고 볼 데가 없어서 2류극장 쫓아다니면서 2류극장 볼 게 없어서 3류극장 다니면서 2번 동시상영까지 보고 다녔어요. 영화배우 된다고.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나니까 확 끊어져 버렸어요. 28살 때. 그래놓고 밖에 나가니까는 막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리고는 막 그 여름에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데 그게 꼭 오케스트라가 정말 무슨 연주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맑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한 6년 동안은 정말 거의 텔레비 안 봤어요. 텔레비 볼 시간도 없었고 텔레비를 안 봤어요. 그래놓고 이제 결혼을 하고 34살에 결혼하고는 이제 텔레비 보기 시작할 그때 은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척 해놓고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제약까지 걸리고. 영원히 맑아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 목사님 그거 있어요? 저 분필. 네, 여기 있구나. 잘 들으세요. 이게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혼이에요. 이게 6이에요.
이 육은 뭐냐면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시기,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살인, 뭐 또 수근수근 비판 막 하는 것이 죄가 몇 가지가 나오게 돼. 2장 초반까지 비판하지 말라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은 맨날 해봐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에 살면은 맨날 이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혼은 이게요. 이게 혼. 혼은 뭐냐? 이게 우리 말하자면 마음과 같은 거예요. 마음, 생각. 그러면 이 혼은 뭐냐? 이 혼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거 백날 마음 가지고 내가 뭐 어쩌고 한다 해봐야 나중에는 보면은 다 타락한 그런 말하자면 마음만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처음 모이면은 막 거룩한 척하고 뭐 문학자가 저 이야기 쭉 하다가 나중에는 꼭 여자 이야기. 그 끝에 가서 여자 이야기. 군대 이야기하면 여자 이야기. 네? 그러니까 뭐냐? 그게 혼이라는 거예요. 뻔해, 뻔. 남자들은 모이면 뻔해요. 네. 근데 이 영이, 이게 이제 영이라 해요. 영이, 이게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120문다가 막 베드로가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한 번 외치면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 성령을 받아야만이, 아멘.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네, 혼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육은 말할 것도 없이 또 이기고.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난 진짜 이쁜 여자 봐도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 에이, 거짓말. 우리 신학교 동기가 그래. 에이, 거짓말. 진짜라고. 근데 진짜 거기가 중앙대 옆에 있었는데 그 중앙대 옆에 그 우리 기숙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온 이쁜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나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다가 고개 들다 보니까 눈이 마주쳐 버렸었지. 에이, 금방 또 봤잖아. 그래. 그래서 난 소리여기서 나는 안 그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죄가 초월이 되고. 그게 말하자면 영혼이 맑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테레비를 건 6년을 안 봤다니까. 예? 그렇게 영혼이 맑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많은 이제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안 사람 제일로 이쁠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개척할 때 그 의자에서 누가 예쁜 여자가 와갖고 저 의자 이런 의자인데 여기 위에 무릎을 꿇고는 그러고는 기도를 하고 있어. 그때 나는 축구에 미쳐갖고 이제 축구만 하고 다닐 때요. 그래갖고 개척할 때 축구하고 있으니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하고 오는데 어떤 이쁜 여자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쪽 의자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고서 누가 저렇게 이쁜 여자가 왔냐 이렇게 하고 딱 봤더니 우리 마누라. 아멘. 기도하면은 영혼이 맑아져갖고. 아멘. 그래서 내가 여학생들 보고 그래. 너네들 시집 좋은데 가려면은 의자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은 너 시집 좋은데 간다. 내가 체험을 했거든. 우리 마누라 그렇게. 그 다음에 남학생들한테 너네들은 뭘 해야 되지? 장가 좋은데 가는 줄 아냐?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성가대를 하라 그래. 성가대 하면 내가 성가대 10년 이상 내가 지휘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성가대 지휘하면은 목사보다도 인기가 좋고 다 좋아해요. 여학생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지휘하면서 남학생들 보고 성가대에 가서 찬송을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역사를 하면 아주 좋게 보여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막 좋아가지고는 막 총각 때 그냥 맨날 말하지만 서울에서 수원까지 줄 서더라니까. 그렇게 많이 줄을 서요. 그래서 내가 전부가 지금도 외워보가 계명대 저쪽 밑에서부터 수도여자 사범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막 줄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떨어졌나 다 떨어졌나. 그러니까 뭐냐 영혼이 맑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가 외모가 이뻐요. 별거 없었어요. 에?
시골 저 과수원에서 일하는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자가 가장 예쁘게 보인 게 뭐냐면 영혼이 맑은, 아까 때문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늘 당신은 장건 동산이요? 그 다음에 또 뭐? 응? 덮은 우물이요? 그 다음에 봉한 세미로구나. 응?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토끼가 와갖고 옹달새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물이 맑아서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영혼이 맑으면은요, 그러면 세상적인 그러한 것에 욕심이 저절로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아가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서 나는 것은, 술람미 여자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과수와 고베라, 나도초, 그 다음에 나도, 번흥화, 창포, 개수, 유향목, 모략, 침향, 모든 귀한 향품이라. 여러분들 창포는 다 알잖아요. 머리 감을 때 창포 갖고 머리 감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에게서 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보면 저도 알아요. 보면 아는데 연세가 들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윤기가 반짝반짝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살이 끼어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술람미 여자가 사실상 외모는 별거 없고 까마테티하 하지만 그래도 이 석류나무 같고 과수와 같고 고베라, 나도초, 이게 고베라가 뭐냐면 손톱 팔톱 물들이는 때 쓰는 것이 고베라예요. 그 다음에 침향은 뭐냐면은 위, 기관지, 피부, 그 다음에 부스럼 이런 거 낫게 하는 것이 그 침향이에요. 그럼 모략은 뭐냐면 진통제예요. 관절염에도 쓰고 향수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초는 뭐냐,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여자들 목욕할 때 목욕물에다가 뿌리는 것이 나도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술람미 여인을 봤더니 너무너무 영혼도 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듯이 그 몸에서 그냥 향기가 이렇게 피어나듯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여자가 좀 그런 맛이 있어야지 남자들이 좀 좋아하고 그러지. 이놈의 그 한마디나 하면 10마디로 그냥 막 말대꾸나 하고. 내가 그래서 그러네요. 어디 음식점 갔더냐 아줌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우리말로 좀 꼬라지가 있어 보여. 그래서 내가 아줌마 저 음식 참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아줌마 애교가 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고 웃어. 그래서 내가 애교 없는 것도 죄예요. 그랬더니 애교가 없는 게 죄예요? 자기 남편한테 애교 못 던데 자기는. 근데 그것도 죄예요. 내가 그랬더니 왜 죄냐? 애교가 없는 것은 그 사실상 사랑이 없으니까 애교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집안에서 애교 떨면 밖에 나가서도 내가 오늘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고 그래갖고 우리 마누라하고 자식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애교는 안 떨고 남편이 무슨 한마디 하면 10마디나 쏘아대고 그러면서 뭐 당신은 뭐가 잘났냐 어쩌냐. 그러면 정 떨어져 버려요. 애교가 있어야 돼. 애교 없다는 것은 그것도 죄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사랑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말 그냥 들리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랑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가정예배 드릴 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조금 뛰어가고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조금 뛰어가지고 필레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전부 바울이 사랑만 강조를, 선을 강조해요. 직분을 줄 때도 직분에 관해서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젊은 여자도 선한 일에 말하자면 있는 자, 그러면서 전부 선. 그럼 뭐 선이 뭐예요? 사랑이요. 가서 말하자면 좋은 일 많이 해야만이 그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앉아갖고 맨날 텔레비 아침에도 연속국 2탕 때리고 오후에는 또 3탕 때리고 그래갖고 연속국 박사가 돼가지고는 연속국 이야기만 하면 그냥 막 신이 나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집사님들 가끔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향기가 나갔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침부터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뭔가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조신하게 이렇게 있다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게 향기가 돼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아멘. 여자가 좀 그렇게 멋있어야지. 아멘. 남자도 그렇지만 근데 남자는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놈들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타고난 게 그건데 뭐 순놈의 기질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 얼추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저 기도원에서 부흥회 마치고 가는데 마침 대전 가는 어떤 할머니 여자 목사님이 있어. 근데 앞에를 안 탄대 같이. 그래서 왜 앞에 안 타냐니까 저 그래 앞에 타라고. 내가 그러면서 감사헌금 내가 많이 주었어.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지금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고 말하자면 세장가 간다면 나는 진짜 40년 밑에 있는 사람하고 난 결혼할 자신 있어요. 40년까지는 좀 그래도 30년까지도 나 안 해. 30년이면 안 해. 자신 있는데 아니 60대 중반 된 할머니 타면서 내우를 한다고 그러나 뭐 어쩐다 나 얼치기가 없어서 저 감사한 건 미리 다 내가 써놨어요. 그래서 교회도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지하실 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건 딱 써갖고 드렸어요. 드리면서 만약에 경우 쌀 팔 것도 없으면은 나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쌀은 팔아드릴게.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돼. 난 봐갖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막 퍼주는 성격이에요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속적인 신앙이에요. 자 오늘 내가 이거 여기다 써야 되는데 쓰질 못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잘 웃는 목사님 정말 분위기 살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여자들은 웃어야 된다고요. 그 속에다 뭘 이렇게 두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러면요 이 부흥회 하면서도 설교하면서 신이 안 나요.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자 구속적인 신앙이 뭐냐면은 보세요. 아가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여간 남자는 그렇다니까 솔로몬이 만나자마자 침궁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선을 넘었다 뜻이에요. 그게 1절에서 5절 보면 침궁을. 근데 3장 1절에 보면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 3장 1절 이렇게 보면 헤어졌잖아요. 왜 헤어졌다? 여우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귀신 마귀가 역사했다 그런 뜻이요.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이게 벌써 헤어졌다 이 말이에요.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그 밑에 여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였구나. 그게 보면은 벌써 헤어졌어요. 그러면 생각을 했어요. 헤어졌으면은 이제 만나야 되는데 3장 4절에 뭐냐 그들은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자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만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해놓고는 그런 거는 헤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술람비 여자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만약의 경우 남자가 처녀를 갖다가 건드렸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멘.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장자예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 여동생이 굉장히 이뻤어요. 그게 다말이든가 아비갈이든가 내가 생각이 안 나요. 다말. 그런데 그 여동생을 건드렸어요. 건드려 놓고는 처음 좋다고 사랑한다고 할 때보다도
그 자리에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도니아가 이제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그 형제를 죽이려고 암론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까지 배신을 해가지고 아버지 왕위까지 뺏어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자를 건드렸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책임을 안 지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둑놈이지 뭐예요. 응?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읽어보세요. 3장 4절에 보면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자. 만났다는 것은 그거에 바로 말하자면 솔로몬의 죄를 용서를 했다. 그랬어요. 자, 또 보세요. 자, 5장 2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또 헤어졌어요. 5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잦다 이거예요. 잦다는 것은 벌써 헤어졌다는 뜻이에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이게 말하자면 그 여자가 이제 마문이 닫혔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또 갔다가 다시 왔는데 말하자면은 솔로몬 여자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자들 삐지는 거 좋아해요. 그래갖고 남자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했다가 저거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짜장면 사준다고 난 몰라서 그 전도사 때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짜장면 사준다 여자한테 짜장면 사준다고 우리 마누라한테 되게 혼났어. 아하 짜장면 사주는 거 아니구나. 돈 있어야지 뭐 좋은 거 사주지 전도사 때. 짜장면 사줬다고 지금도 말해. 처음 만나고 무슨 짜장면이냐 그렇게 모르냐고 여자를 보냐. 내가 언제 여자를 사귀어봤어야지. 전도사 때 맨날 예수만 찾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뭐냐 그래가지고는 5장 5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이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제 문 열었어.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5절에 용서를 하고 6장 3절에 보면 다시 또 화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두 번째 용서를 했어요. 여자들이 자존심이 있지 남자가 가가지고 싫다고 가갖고 한 번 용서를 해줬으면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배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또 배신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술람비 여자가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데 여자는 자존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안 그래요? 여자는 부부지간에도 여자는 꼭 자존심을 지켜요. 꼭 그러더라고. 딱 부부지간에 내가 알고 지가 알고 하늘이 알고 다 땅이 하는데 무슨 자존심을 지금까지 지키냐. 다 늙어갖고 나 속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제발 좀 그렇게 지금도 처녀같이 뭘 해줬으면 그래. 그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또 성질이 나죠. 뭘 해달라고 하면 남자는 몰라 그걸. 그러니까 해달라면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래. 그걸 꼭 말을 해야지 아냐 이거. 자기가 하는 거 보고 마음속에 뭘 요구하는 거 그거 좀 짐작해서 해줘야지. 어떻게 내가 해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럼 뭐 먹어 나도 몰라. 난 지금도 한 40년 결혼 생활에서도 우리 마누라 마음을 잘 몰라. 그래갖고 내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래요. 내가 당신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내 마음 다 읽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쌤쌤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서운하게 생각 않겠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러냐고 또 말은 그래요. 그런 것도 조금씩 뭘 또 바라고 그래갖고 뭐 저놈이 왜 나 이걸 안 해주나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 그럼 또 이게 또 골치가 그래. 내가 그래서 여자라면 그냥 잘 떴구나. 자, 그래서 세 번째 또 어떻게 되냐. 6장 13절에 보면은 또 헤어졌어. 13절에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헤어졌으니까 또 돌아오라고 그러지. 이거 진짜 내가 세상에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진짜 노는 것부터 다 잘하고 이런 뭐 이런다 다 잘하는데 여자다는 건 나는 0점. 내가 어저께도 목요일날 목사님 여자 목사님 태우고 대전까지 갔는데
목사님은 내 동생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네 그래 그랬어요. 여자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그게 뭐요? 벼락 맞는 거지. 근데 내가 말하자면은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얼마나 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여 그 마음에서 내가 한 말에 그거 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한참 해보고 내가 내 뺨을 딱 때렸어. 이놈 주둥아리 내 속. 근데 나는 내가 이 낙천적이라 그런가 나는 나보고 못생겼다고 나는 웃어버리거든. 이 여자도 그럴 줄 안다고. 내 맘 같은 줄 안다고. 근데 안 그렇잖아 여자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사랑을 강조하지만 가끔 실수를 해요. 사랑해요. 이게 나는 낙천적이니까 내 맘 같을 줄 알아 저 사람도.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말해? 어? 이제 3번 말하자면 용서를 해줬어요. 7장 9절에 10절 속하였구나.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가 서로 속했다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용서한 거지. 그러니까 죄를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7장 11, 12절 화해했고 막 이렇게 하고 자 용서를 했기 때문에 술라미도 솔로몬의 말하자면 최고의 부인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내가 용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요셉이 용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이제 축복을 받은 게 여기 나와요. 아멘. 축복받은 게 요셉이 용서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예언을 할 때 뭐냐면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태의 복, 자손이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말하자면 자손복을 다 얻을 것이라고 야곱이 말하자면 요셉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33장 13절 17절에 하늘의 복, 그 다음에 땅의 복.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여 차자여 알간디?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요. 근데 에브라임이 장자여 차자여. 장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마통 안고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놔두고 가지.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요. 근데 에브라임을 왜 먼저 써놨느냐? 야곱이 창세기 48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한테는 왼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 얹고 이쪽에다 손을 얹어주세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야. 야 나도 안다 이놈아. 내가 뭐 눈이 흐렸다 해서 말하자면 손주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모르겠냐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줬는데 이제 내가 이제 형제 사랑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요셉이 장자가 원래 므낫세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인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요셉 대신 장자로 써먹어요. 그래서 왜 장자로 써먹느냐? 첫 번 장자 르벤은 아버지 첩을 범했거든. 그건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어. 그 특권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같이 죽게 생겼어. 왜? 야곱은 147세를 살았거든. 근데 요셉은 이제 한 110세인가 살았어. 그러니까 같이 죽게 생겼어. 야곱 죽고 난 다음에 요셉도 얼마 안 있다 죽었어. 그러니까 뭐 장자 세워봤자거든.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가지고 말하자면은 장자의 직분을 줘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장자의 직분을 줘갖고 축복을 해주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므낫세가 물질적인 땅 축복은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장자지. 사실상 장자는 이 므낫세 같아요. 땅으로는 물질로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 여기는 누가 태어나느냐면은 여호수아가 태어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자문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더 배울 게 많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브라임이 결과적으로 야곱의 장자가 돼가지고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만 곱하기 만은 1억이요.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밖에 안 돼요. 이게 100분의 1의 축복이에요. 이건. 물질적인 축복은 이게 100분의 1이야. 이 말하자면은 인물이 나야 돼. 인물. 집안에 인물이 나야 돼. 네. 물질적인 축복보다 인물이 더 귀한 축복이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는 요셉이 말하자면 왜 그랬어?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요. 창세기 45장에 용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은 처음에 이제 자손이 이 정도고 므낫세는 이 정도 했는데 합쳐갖고 72,000명이 84,000명 됐어. 광야에서 힘도 좋지. 메추라기 오고 그 먹는 거 만나 그 두 가지뿐이 먹는 게 없어. 광야에서 언제 농사 지었어? 그랬는데도 자손이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거의 절반을 차지하다시피 이렇게 차지를 했다고. 그래서 장자를 사실상 요셉으로 야곱이 삼은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모세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손의 복이고 땅의 복이고 왜? 용서를 해야 돼. 아멘. 용서를 해야 돼. 아까 요셉도 용서했죠. 그 다음에 내가 용서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상 무한대한 용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77은 49, 490번 용서인데 여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사를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요. 내가 개척하고 처음에 신경쇠가 걸리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와갖고 올 때마다 내 뒷담화를 해요. 처음에는 돈 없는 놈 한 2, 3년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일체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3, 4년 5년 되니까는 이제 하나 더 붙어갖고 뭐라고 하냐면 나이 많은 놈 그래요. 나하고 우리 아자는 띠동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이 많은 놈 그래요. 일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나하고 전라도 놈 7년을 내가 참았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고덕의 시험 아파트 17평형 87년도에 1,400 주고 사가지고 그거 97년도에 팔 때 1억 주고 그랬어요. 그거 갖고 애들 다 공부시켜.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우리 그쪽에도 가보고 나한테도 와서 말을 들어봐서 속으로 나 속으로는 욕 많이 했을 거예요. 나 다 알아. 이 표정만 봐도 알아. 그러는데 절대 그렇죠. 7년을 참아요? 못 참아요. 목사들한테 그 말하면요. 목사님 대단해요. 나 7년 참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것도 그냥 준 거 아니야. 그 이야기하면 약간 복잡해. 그래갖고 또 한 20년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2007년에 면목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막 1월 1일 날은 차마 설날이니까 내가 전도를 못 나가고 1월 2일 날부터 6개월을 내가 전도를 나갔더니 뭐 조금 정신이 이상한 신학생 여자가 하나 왔고 하나는 또 경비가 왔는데 경비 밤새도록 섰으니까 주일날 자기 집으로 안 가고 교회까지 참석하고 이제 가니까 맨날 돌아. 딱 2사람 보내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딱 6개월 전도하고 나니까 5자를 2번 보여주더라고요. 5자를 2번. 그것이 지금 대전에 있는 5억짜리가 된 거예요. 전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전도하면 언젠가 하나님 큰 걸로 맡겨주신다 생각하고 있어. 목사들이 전도하나지. 어저께도 내가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가서. 전도들 안 해요. 근데 나는 진짜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 볼 때는 돈 그냥 준 것 같죠? 20년 그러니까 나 핍박받고 아까 7번씩 70번도 나는 더 용서를 말할 때마다 욕을 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처음 하는 건가 몰라. 욕을 맨날 했어요.
저같이 돈만 바라보는 놈이라고. 그러면서 어제도 내가 설계했어요. 잠언에 보면은 세상을 진동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4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말하자면 종이 임금된 거. 그러면 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여자 종이 주모가 된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불량한 여자가 시집 잘 간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날 서울에서 이천교회 할 때도 거기에 400평 대지에 200평을 갖다가 2층 3층 올려갖고 거기다가 새만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옛날에 거가 논바닥이었어요. 논바닥이갖고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그러면은 그 남자들 돈 있으면 뭐 할 일 있나? 할 일 없지. 그러니까 저쪽에 아파트 하나 사갖고 첩 하나 두고 살다가 갖고 입 돌아가니까 이제 본처한테 온 거예요. 그때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우리나라 교회죠. 우리 남산 목사님이 다녔던 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남자는 돈 많이 주면 다 딴짓해요. 안 주면 만큼만 줘야 돼. 남자는 그래요. 돈 많이 주면 벌써 생각이 이거 술 먹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딱 나. 근데 여자들은 아이고 이놈 갖다가 우리 애들도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우리 식구 뭐 이런 것도 하고 적금도 붓고 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전혀 그런 거 잘 생각 안 해. 90%가 그래요. 그런데 그걸 용서를 해야 돼. 그 남편도 용서를 해야 돼. 왜? 생겨 먹은 게 그런 거거든. 타고날 때부터. 그럼 여러분 여자분들도 남자가 태어나면 똑같이 그래요. 뭐 딴소리들 하지 마라. 그래서 용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도 뭐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야만이 내 죄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이렇게 봐요. 잘생겼잖아요. 젊었을 때는 날렸어요. 영화배우. 날렸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부흥회하고 나면은요 꼭 어디서 전화가 와요. 여자들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뭐 설교 잘하시네요. 또 나한테 수작 거는구만. 내 속으로. 속으로 그래. 진짜 수작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해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오늘 가서 보세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을 미혹하는 자는 저주인 자식. 너 저주받는다 하나님 나한테. 그게 이단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너 만약에 여자한테 잘못하면은 여자 건들면 너 저주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 죄 안 졌어. 나 죄질이 많았어요. 예? 많았어요. 근데 용서만 하고 끝내기가 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칭찬을 해야 돼. 그때 솔로몬이 용서를 받고 꼭 와서 칭찬을 해. 오늘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비둘기 같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 눈은 정말 호수와 같아. 그 호수에 푹 빠져 죽고 싶다. 그 소리예요, 그게. 솔로몬이 술라미엘한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은 물이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사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입술은 홍색시가 우리말에 하면 앵도같이 생겼다. 그 말이요. 뺨은 석류 같고 네 목은 군기를 들려고. 자, 보세요. 목은 망대 같다. 망대. 이 망대가 망대에다가 딱 군대 그 방패, 군기 그 방패를 갖다 다 둘러갖고 반짝반짝 여자들 목이 길어갖고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이뻐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와서 맨날 칭찬을 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은. 그러니까 술람 여인은 싹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와서도 또 칭찬을 해. 그게 5장 10절에서 16절에 나와. 또 비슷하게 또 칭찬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7장 1절에서 5절에 네 발과 넓적다리 갖고 배꼽은 포도주를 담근 둥근 장과 같고 네 허리는 뭐 밀당을 묶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거 막 와서 칭찬을 하니까 안 넘어가? 당신인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 나 그러는데 여자가 넘어가 버리지. 그래갖고 칭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설교 말하자면 이 사랑 40여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랑의 최고 좋은 게 칭찬이에요.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뭔 줄 알아요? 칭찬을 못해. 한 가지는 다음에 나 부흥에 불러야만 가르쳐줘. 그냥은 안 가르쳐줘. 나 맨날 그래야? 한 가지 또 있어. 네. 자꾸 목사님 저 뭐야. 좋았어. 이제 끝내야 된다. 좋아.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칭찬만 하고 그 다음에 남 비판하지 말고 그래. 시간이 다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째는 맑은 영혼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에게 유익이 돼야 돼. 고별하다, 나도 초다. 그러면서 내 몸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향기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 알 수 있어요. 내가 그게 어저께도 가가지고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징그럽더라고요. 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버려갖고 징그럽고 거기서 설교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 돼. 용서 많이 하세요. 아멘. 형제간끼리 절대 원수 맺지 말고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화해를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네가 나 때문에 화해를 네가 말하자면 잘못도 안 해놓고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복을 준다. 아멘. 그래가지고 나는 원수 사랑해가지고 그냥 복받은 이야기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